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거 언제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난주에 들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 변화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말며 이제는 서로 마지막 절이었죠.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자신조차 사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단을 하였지만 사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편함,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한 주간의 저의 삶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만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지만 저처럼 연약한 한 주를 보내셨던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다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한 번으로 성도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응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응원하냐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우리 함께 연기톤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번역에서는 5장 1절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에베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요?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취하면 안 돼요.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은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부부와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섬기는 부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대와 가치관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기준과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쉬운데 적용은 어려워요. 사실 사랑은 내가 얻으면 너무 쉬운데 나의 것을 버리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 보여요. 아직까지 내 것을 원하고 나의 것을 취하겠다 하시는 분들 보여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내 것 내려놓고 당신을 내가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다 올 거예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아, 엄마 봤지? 엄마가 너 사랑한대. 엄마의 기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부터 너를 사랑할 때 행복하겠지?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답게 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그들과 함께하지 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목이 너무 아파. 네,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당시 문화를 바라보면 헬라 문화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요, 성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모습 가운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화는요,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죄가 아니라 하나의 성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무너진 제약된 모습이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너희는 그것을 닮아가면 안 돼. 그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세 번역으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할지라도 자기 혀를 쟁을 물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범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찬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감사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제 삶을 자꾸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농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저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습관인가 라는 생각했을 때 감사하는 말을 내가 표현하는 것인가 볼을 때 이것은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더럽고 어렵고 상스러운 농담을 가진 잘못된 언어 습관이지 않은가 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고쳐야겠다. 많이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고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요. 먼저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어떤 말이요? 감사하는 말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어젯밤에 12시에 설교를 쓰며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아요. 이 유효함이 이번 한 주간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말을 써야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날마다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한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부사로 지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스스로가 앉고 그리고요 세상의 소망이 앉고 세상의 가치관이 앉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가 앉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얘기하면서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상 숭배로부터요, 우리가 죄로부터요,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말은 무엇이냐면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들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으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헛된 진리를 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철학과 학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사람의 전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나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다음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상숭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며 이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로,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만으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